이 아침에 삶의 길에서 남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인생이라면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유년기와 사춘기 또 청년기를 거쳐 노년기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또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노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바로라는 이름의 이국나라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았소? 라고 물을 때 야곱은 주저없이 저는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누구나 자신만의 그리는 인생의 거울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부모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 안에 그려지는 인생의 거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야곱처럼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험악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참 고마웠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생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3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1기는 일하는 시기로 20대이며 2기는 40대까지 자식을 낳고 키우는 시기이고 40대가 넘으면 신에게 다가가 또 신을 위한 시기,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시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노년의 시간, 그 길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모습,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시는지요? 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일한다고 자식 키운다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진짜로 살지 못하였을 줄도 모릅니다. 인생의 정년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신께 기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그 존재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 있다면, 상이 있다면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그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추었던 시간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 그림에 가장 가까운 모습도 우리나라에서 옛날 가정에서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림 속에 있을 모습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5분, 10분의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명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정서의 차이는 정서는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의 의미는 바울의 편지를 쓸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는 육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버려야 하고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사랑과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났고 결과적으로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인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만 그것이 육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왜곡된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낸 것은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가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자신의 유대인임을 자랑했던 것,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거짓 메시아라고 하여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탄압하는 것 등 바로 육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때부터는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고 듣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알아차리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 있는 사람은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벼이 또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다가오는 삶의 모습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육체대로 말하고 또 보고 행하고 있습니다. 내 뜻에 맞아야 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 하고 또 내 생각에 맞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틀렸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틀렸다 맞다라는 기준을 누가 정해놓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틀렸다 맞다의 기준이 어느새 틀이 되어 있고 그 틀 속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가두어 버립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있은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은 그대로 보아주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우리를 맞는지 틀리는지 재어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삶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기에 소망이 있고 또 내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있기에 신앙인에게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허물투성이고 모난 부분들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곱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깨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또 지우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또 삶을 이끌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육신의 일을 따라 살지 않기로 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입니다. 신분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 존재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지닐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또 저버리고 자신이 오남을 따라 제 갈 길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이웃과 공동체에 그 죄의 덩어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주기는 도문을 통해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그 고백에서만 머물러야 합니까? 고백을 할 때 고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 고백이 삶으로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고백이 담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이웃과 공동체에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이 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하였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진행을 다 흘리기까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하는데 여전히 지나간 시간 속에 매여 빛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자도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의 신앙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밖에 머뭇거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삶은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자신만 이전 것에 매달리고 멈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것에 매달리고 멈춰 있는 한 삶의 변화는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제목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화목의 직책으로 사도직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을 밝힘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또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이는 죄의 본질, 감히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늘 화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의 잘잘못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잘못을 논할 때가 아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훌륭한 화가는 어떻게 붓을 떼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훌륭한 지휘자는 어떻게 연주를 마감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또 마감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작품을 저와 여러분이 남기지 않을까 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웃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나로 인하여 공동체의 아픔이 회복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게 삶의 얘기들을 풀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길에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침묵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여전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길에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마음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길에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있게 또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